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27장 1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하라 했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네, 굉장히 좀 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함이 아니겠는가. 1절부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득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견고한 성읍이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주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다. 내 중심이 주님을 간절히 구한다.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환난 중에도 주님을 앙모하고 심지어 주님의 징벌이 임할 때에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한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잔뜩 묻어나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죠. 선지자는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사는 게 어떠신지 제가 하나하나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만 살아가다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래 하나님께 구하겠지 그리고 넘어가 버릴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시련의 때나 고난의 때를 철저하게 겪어본 분이라면
이런 말씀들이 결코 가벼이 넘길 만한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아실 수 있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주로 이제 언제 말씀하셨나? 제가 이제 화가 나서 어머니한테 굉장히 막 미친 듯이 대들다가 어떻게 됐죠? 철저하게 진압당한 후에 어머니가 절대 안 봐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들이에요. 시훈아, 사람이 기분이 좋고 평안할 때는 누구든지 웃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지 않니? 길거리에 있는 저 개들도 자기 기분이 좋을 때는 꼬리를 치면서 즐거워한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자기 기분이 나쁠 때나 어려울 때나 곤란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 중심을 잘 지키고 참아서 침착하게 대응할 줄 알아야지. 화가 난다고 그렇게 하면 되니?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다 표출해버린다면 사람이 개와 다를 게 뭐겠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때는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었어요. 방금 엄청 혼났는데 좋게 들릴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문득 그때의 말씀이 생각날 때면 과연 그렇구나 하면서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기분이 좋고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큰 걱정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어때요? 잘 하잖아요. 큰 문제 없이. 하지만 일이 꼬이고 기분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어려움에 처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전에 알던 내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모습이 속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옛날 분들이 이런 말 자주 하셨죠. 소위 본색이 드러난다. 위기의 순간에 닥치면 그 사람의 진심이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실미도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 많이 있으시죠? 거기 보면 주인공들 말고 군대 간부 중에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람이 2명 나와요. 한 명은 어떻습니까? 정말 악질이죠. 병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악질적인 일은 다 해요. 심지어 훈련에 집중하라고 훈련병이 갖고 있던 어머니 사진까지 찢어서 버려버리죠. 이런 거 보지 말라고. 정말 악질입니다. 다른 간부는 어땠어요? 그야말로 천사 같은 사람이죠. 병사들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영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악질적인 교관을 욕하고 천사 같은 교관에 대해서 호감을 품게 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죠? 상부에서 병사들이 쓸모없어지니까 다 처리해라. 죽이란 말이죠. 그런 명령이 내려옵니다. 만약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간부들이 책임져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방금 전까지 병사들을 몰아세우고 혹독하게 괴롭히던 교관이 제일 먼저 죽일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죠? 상부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해요. 난 그거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때까지 함께 지나고 내 손으로 교육시킨 저 애들을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 들을 수가 없다. 하면서 자기가 직접 높으신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천사처럼 보이던 그 교관은 어떻게 하죠? 다른 간부들이 망설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앞장서서 당장 병사들을 죽여야 된다고. 그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럼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냐 하면서 망설이는 사람들을 자기가 선동해요. 빨리 죽여야 된다. 그 과정에서 아까 봤던 그 악질적인 교관과 서로 말다툼도 하죠. 방금 전까지 훈련병들을 누구보다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 맞나. 놀랄 정도로 급변한 모습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누가 나쁘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180도 변한 그 천사 같던 교관이죠. 그 사람이야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런 일상 중에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넉넉한 것처럼 보이고 착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되면 성인 군자가 아닌 이상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쓰면서도 제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는데 저는 감히 함부로 나는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저 그렇게 되지 않기만 바랄 뿐이지 그런 상황이 되면 연약한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겸손해야죠. 아무튼 그런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에게 숨겨왔던 모습, 어쩌면 자기 스스로도 몰랐을 거예요.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는지. 그런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때가 되면 비로소 그 사람이 내가 평소에 무엇을 진짜로 붙들고 살아왔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가, 그게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까 봤던 첫 번째 교관은 어때요? 악질적인 교관. 그 사람은 병사들의 훈련과 병사들 생각하는 마음을 자기 나름대로 표현한 거예요. 좀 너무 악질적이어서 그랬지만 그 사람이 추구했던 가치는 그거였던 거죠. 하지만 다른 교관은요,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자기의 안위와 자기 가족의 안위였던 거죠. 제1순위로 추구하는 가치 앞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의미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빨리 저들을 죽여야 된다. 시험의 때가 오지 않았다면 누구도 그 마음속에 있는 본색을 볼 수가 없었겠죠. 이처럼 고난의 때, 낙심의 때가 닥쳐오면 우리 신자들에게도 시험이 닥쳐오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할 때는 잘 몰라요. 다들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되게 그렇죠. 사역자들도 뭐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안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을 비롯해서 신앙의 연륜이 꽤 되시는 분들은, 교회 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셨죠. 심지어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신학 교수든 누구든지 간에 위기가 닥쳐오면 어떻게 하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런 분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러시군요. 우리가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 봅시다. 이런 말 했다가는 큰일 나요. 제가 한번 크게 대인 적이 있거든요. 누굴 바보로 하냐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비웃음을 사기 딱 좋은 말인 거죠. 당장 눈앞에 닥친 이 심각한 위기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보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다려 보자고? 제정신이야? 그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런 적도 있을 것이고 남이 그런 걸 본 적도 있겠죠. 네. 그게 우리들 믿는 사람들의 민낯인 거예요. 이스라엘 봐도 똑같습니다. 성경의 사사기라는 책을 보면 이스라엘이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위기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사사기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부르짖는 내용이 안 나와요. 부르짖으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질 않아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한탄하시죠. 이후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서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수십 명의 왕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왕들은 거의 없어요. 언제나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게 이집트고 그 다음이 아수르 같은 나라죠. 바벨론도 있고요. 다 뭐죠?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달라고, 우리를 제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들이에요.
그냥 요청한 게 아닙니다. 성전에 있는 보물들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긁어보아서 다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은 수천 년 전에 사는 우리들과 다르게 자기 조상들로부터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에 비해서 성경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훨씬 풍부한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눈으로 그냥 귀로만 듣고 성경으로만 보지만 그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 거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기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라 인간적인 해결을 추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너무 막연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도와주실까? 당장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하러 귀찮게 하나님께 기도해? 한시가 급한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왜 자꾸 나오겠어요? 그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잘못된 무수히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신자는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고난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분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들었던 찬양인데 굉장히 가사가 은혜롭더라고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불의한 재판장이 있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붙들고 믿을 게 없는 과부가, 그 당시에 과부는 정말 붙들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과부가 와서 계속 간청하니까 귀찮아서라도 그 불의한 사람이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시겠느냐.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신자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른 은혜나 다른 도움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면 그걸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다 그 정도는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위기가 닥쳐오면 자기들 방식대로 다 처리해놓고 나서 나중에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제물 바치면서 자기가 믿는 신께 감사 제사를 드렸죠. 자기가 하는 방식대로 그걸 잘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만약에 위기의 때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면 이방인들과 다를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아니 주변까지 갈 필요도 없죠. 나 자신을 봐도 고난이 닥쳤을 때 혹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을 때 얼마나 자주 그럽니까? 평소에 내가 고백하던 것은 어디로 가고, 평소에 교육받은 것은 어디로 가고, 평소에 내가 읽었던 말씀들은 어디로 가고, 인간적인 생각과 기성경적인 방식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해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야, 잘 생각해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부르짖는 거는 교회에서 분위기 좋을 때나 그런 거지. 지금 일이 이렇게 심각하게 됐는데 무슨 기도야? 무슨 성경적 방식이야? 그러지 말고 이번 일만 깔끔하게 잘 끝내고 나서 교회에 감사헌금도 많이 하고 다시 번듯하게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지내면 되지 않겠어? 뭐하러 굳이 어려운 길을 돌아서 가려고 하니? 바로 눈앞에 쉽고 빠른 길이 있지 않냐? 상식적인 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정말 쉽게 다 해결되고 우리의 고난이 사라지고 우리 생활이 정말 윤택해지고 부자가 되죠. 교회가 부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멈춰버린다면 사탄은 정말 기뻐할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속여서 넘어뜨렸던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속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는 고난을 이겨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철저하게 고난 앞에 무릎 꿇고 져버린 것이죠. 고난을 극복한 게 아니라 고난에 삼켜져 버린 거예요. 고난 앞에서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는지 그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도 사람 사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바로 우리와 같은 그런 수많은 인간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본색을 드러냈던 두 명의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울 왕과 다윗이죠. 같은 책에 나온 사람들. 두 사람 다 적에게 쫓기는 그런 다급한 순간이 여러 차례 닥쳐옵니다. 먼저 사울 왕을 볼까요? 사울은 그냥 왕으로 세워진 게 아니었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세움받은 왕이었어요.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소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세울 것인데 이는 블레셋으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다. 하지만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 블레셋과의 전투를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다른 곳과는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과는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신실했던 요나단이 블레셋을 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적군이 코앞에 닥쳐왔어요. 그러니까 안절부절 못하다가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적군이 코앞에 이르렀어요. 군사들도 막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면서. 불안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버린 거죠. 제사를 지낼 자격이 없는 왕이. 이것 때문에 사무엘에게 큰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대체 뭐가 문제냐? 병사들이 흩어지는데 빨리 민심을 수습해야지.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 후에 사무엘의 말 듣고 아말렉이라는 곳과 또 싸우거든요. 이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과 싸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즉 헤렘이라는 걸 행함으로써 적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아말렉이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민족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또 어떻게 합니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은 고스란히 다 남겼죠. 이것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또 책망을 들으니까 사울이 이제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뭐라고요? 아까는 적군이 두려워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내 백성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그랬대요. 사울이 이상한 건 아닙니다. 왜냐? 목숨 걸고 전쟁하는데 전리품을 챙겨야 되잖아요. 약탈을 할 수 있다는 게 군사들의 사기를 높여주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사울은 적군도 아니고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또 이런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이때 나온 그 유명한 말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마지막으로 사울이 이제 죽을 때가 되죠. 죽을 때가 됐을 때 정말 공교롭게도 블레셋과 다시 전쟁을 하게 돼요.
이때 성경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급해져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었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일체 대답하지 않으셨다. 지금까지 사울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추구했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학살해버리기까지 했죠.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제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애가 타서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인, 영매라고 나오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주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점치는 것이나 영혼을 불러내는 그런 행위는 절대 하지 마라. 엄격하게 금지하셨어요. 뭐 기독교 중에 점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결코 있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은 후에 뒤늦게서야 나라에서 점친 사람들 쫓아내기도 했다고 하죠. 뒤늦게서야 말을 좀 듣는 척 한 겁니다. 근데 자기가 위기에 처하니까 다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셔서 절대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일을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영매에게 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나에게 불러달라.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진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지하신 일이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저 영이 귀신이 사무엘이구나. 그렇게 단정짓고 귀신의 조언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한참 앞에 나와 있는 신명기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명기 율법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코 그걸 사무엘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귀신과 진지하게 문답을 하고 있는 사울을 보면서 그냥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황당하지 않아요? 절망적인 위기의 때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침묵하신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라도 40일 금식을 해서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지금까지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냥 제가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어때요? 몇 번 물어보다가 대답이 없으니까 안 해. 자기 마음대로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임에도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구색 맞추기용으로 보여주기식으로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좀 물어봤다?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말 좋고 아니면 말고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건 겨우 그런 수준이었겠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을 보면 여러 고난의 때 다윗이 지은 그런 시들이 많이 있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 블레셋에게 죽임당할 뻔할 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지은 시들이 있거든요. 그런 위기의 때에도 계속 하나님께 제발 도와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울면서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처절하게 부르짖은 거죠. 다윗이 결코 낭만적인 인생을 보낸 게 아닙니다. 정말 처절한 인생을 보냈어요. 사울이 은혜를 원수로 갚듯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상비군, 정예병이죠. 3,000명에 대한 사람들 다 끌고 오직 다윗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다윗이 적으로부터 도와주고 지켜줬던 어떤 지역의 주민들은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가서 일러 바쳐요. 게다가 홀몸으로 쫓기는 게 아니죠.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윗 하나만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와중에 부하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근심 걱정이 하루도 그칠 날이 없는 거죠.
또 수백 명에 대한 부하들이 뭐 다 건전한 사람들인 것도 아니에요. 모두 다 복잡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는 불량스러운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눈앞에서 다윗이 사울을 계속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부하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불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겠죠. 내부의 불안 요소가 쌓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문제가 한꺼번에 빵 터진 때가 있죠.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서 잠깐 거주하던 시글락이라는 곳이 있는데 다윗과 부하들이 잠깐 어디 간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모든 재산과 처자식까지 다 끌어가 버립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돌아와 보니까 집이 다 불타고 없어져 있고 가족들이 다 끌려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이때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던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더라.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죠. 다윗이 다윗을 믿고 따랐는데 자기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부하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방금 전까지 믿고 따르던 부하들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자.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인 거죠. 근데 이때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뭔가 설득하려고 하나요? 아니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닥쳐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먼저 보이십니까? 다윗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퍼뜩 제일 먼저 반사적으로 떠오른 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길 때도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막 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거든요. 다윗의 부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도 정말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죠. 바세바 사건, 저는 바세바 사건만 잘못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바세바 사건 외에도 시편을 보니까 여러 곳에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말 못할 잘못들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흠 많은 인간일 뿐이에요. 다윗도. 하지만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제일 먼저 뭘 떠올리죠? 여호와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서 평소에 내가 진짜 믿고 신뢰하던 걸 붙들게 된다고 하잖아요. 반사적으로. 그때 뭘 붙들었다고요? 하나님. 무의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반사적으로 붙드는 거예요. 평소에 다윗이 그냥 평안할 때 이렇게 말했으면 그냥 얘 좋은 말씀이네 하고 지나갔을지 모르겠지만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다급한 순간에도 다윗의 반응은 일관적이죠. 마치 사울이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일관적인 반응을 보였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속지를 말아야 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을 시간 있으면 다른 도움을 구하고 애쓰는 게 현실적이고 지혜롭지 않느냐? 사탄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심지어 가족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우스운 거겠죠. 하지만 믿는 성도라면 고난의 때 기도와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내고 그것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지 다른 방식이나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와 해결을 받으면 안 된다. 당장 그게 빠르고 편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과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서서히 그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좀먹는 것처럼 성도로서의, 신자로서의 나는 날이 가면 갈수록 망가져가는 거죠. 문제는 점점 없어져 가는데, 해결되어 가는데 나는 점점 망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론 단순한 해결책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어리석게 보이겠죠. 심지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한심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계속 말이 나오죠. 하지만 그게 신자의 길인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그걸 보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어서 8장 3절과 4절을 보면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올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이 엎드려서 경배해야 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도 가장 특별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평소에 하는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죠. 또한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판의 예언을 전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갇혀있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고난의 때를 맞아서 평안할 때랑 다르게 고난의 때를 맞아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만 우리에게 특별하게 임하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위기의 때, 고난의 때가 닥쳐오면 모든 사람은 본색을 드러내죠. 진짜 자신이 추구하던 가치가 무엇이었나, 그게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민낯의 현장에서 다윗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다윗이 체험했고 예레미야가 체험했으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체험했던 그 놀랍고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한 일상의 때에는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럴 때에도 우리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다윗도 참으로 잘못이 많고 흠이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때가 닥쳐왔을 때, 심지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 닥쳐왔을 때에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